오늘은 민수기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길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텐트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는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곳이 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의 의미는 무엇이고 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막집은 우리의 약한 육신입니다. 장막은 잠시 머무는 곳이요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막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단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거부했느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장막이 우리 육신이라고 할 때 진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성도들이 모인 곳을 상징합니다. 텐트를 칠 때 혼자 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텐트를 치는 것도 협력을 해야 하고 거두는 것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쓸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질 날도 가까워질수록 무너진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잘 모이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정지하고 있을 때에도 질서가 있었고 행진할 때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반드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으로 3개의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4개의 방향으로 진을 칠 때에는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하되 성막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회막 주위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진을 칩니다. 성막 주위에 레위지파들이 진을 치게 되고 좀 떨어져서 12지파가 4개의 방향으로 진을 칩니다. 행군할 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쥐고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동남 서북의 순서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에도 질서가 있었고 행진할 때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고 합니다. 화장품은 영어의 코스모스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코스모스라는 헬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질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무질서하고 머리도 무질서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화장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도 화장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 맡은 사람은 자기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높은 직급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아 자손이라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는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사명을 다할 때에 교회는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혼돈이요 혼돈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질서는 하나님이요 질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각각 맡은 바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는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쳐야 합니다. 회막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회막 쪽으로 향하게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문을 나올 때마다 성막이 보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성막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각 진에는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는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말씀합니다. 각 종족의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깃발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깃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깃발의 밑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깃발 밑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예수님의 깃발, 성령님의 깃발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깃발 밑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일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